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때가 멀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위에 넣고 침뱉으나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야마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그 치킨 스프 스토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치킨 스프 스토리에 101가지의 그 방법을 적어놓은 건데요. 그 101가지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방법. 그래서 11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책에 이제 그 어느 한 대목에 춤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 장수를 보게 되면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그 오클랜드와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 다리가 하나 있죠. 금문교라는 골든 브릿지.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 17개 정도의 그 부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개의 그 톨 부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이제 거기를 첫 번째 통과하는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티켓팅을 계속해서 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스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면서 티켓팅을 이렇게 합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 뭡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파티하는 중입니다. 그럼 혼자 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초청해서 저 혼자 춤을 추고 지금 파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다리를 똑같이 지나가는데 또 우연히도 그 사람이 또 그 부스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볼 때 똑같이 그 사람이 그 부스의 문을 열어놓고 춤을 추면서 티켓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좋습니까? 예, 오늘 좋습니다. 오늘도 저는 파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또 오늘도 초청해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다른 이제 부스를 보면서요? 왜 저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표정 없이 저렇게 합니까? 뭐가 당신과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춤을 추는 사람은 저는요 사실은 훌륭한 댄스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언젠가는 훌륭한 뮤직 댄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관 속에서 일하는 것 같을 겁니다. 아무 것도 없이 문을 닫아놓고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마치 관 속에 있는 연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문을 관에 뚜껑 문을 열어놓고 저는 댄스가 될 걸 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서 차를 가는데 뒤에다가 저기는 닫힌 관이고 저는 열린 무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게 되면 갇혀진 공간에 혼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됐든지 그 심적인 것이 됐든지 그 생활이 되었든지 간에 닫혀진 공간, 폐쇄된 공간,
그 외로운 공간,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육체뿐이 아니라 생활뿐이 아니라 생각도, 내 사고방식도 내 나름대로의 그 관에 맞춰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려면 꿈을 꾸지 말라. 그런 말 있어요. 너는 변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당신이 감동받지 않고서는 감동을 줄 생각을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님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서 감동을 전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관계, 교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장애인이었죠.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이고 왜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이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도 답답하지만 영적으로도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볼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의 비극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연민, 그런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합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아람어에. 이 중동의 고대 중동에서는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처럼 영어가 온 세계에 공용어로 되는 것처럼 이 고대 중동 국가에서는 아람어가 공통어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왔지만은 그 공용어, 세계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것들이요, 달리다굼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그 예수님 당신도 사용했던 걸 많이 봅니다. 아람어에. 그 말로 열려라, 에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가 열렸고 입술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열림이, 새로운 출발이. 이 기적의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 상황, 그 중증의 상태에 보게 되면 말이 어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그 선지자 이사야를 이제 백성들을 보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 나는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사실 영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장애. 이 사람도 귀가 있잖아요. 입이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산의 꽃들이 산속에 숲속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 혼자서 이파리를
또 꽃망울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다 오픈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우주의 별 속에 저렇게 저절로 자기가 아침이 되니 해를 주니까 저렇게 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롭고 얼마나 폐쇄되어 있는 그런 인간화, 그 속에 살고 있느냐. 그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요?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말과 달리 권능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속에가 파워풀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때에,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힘이 있는 기적의 말씀이다. 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괴롭고 어두운 모든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질서를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곳에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잘못 비뚤어져 있는 길을 곧게 바르게 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거였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했던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권능자예요. 그분이요 지금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슴이 열렸어요. 열리게 되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 답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닫혀진 세계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사고방식으로 갈 때는 그 울타리 안에서밖에 생존 못한단 말이에요. 변화해야 돼요. 자기 고집에 갇혀있는 사람이죠. 자기 습관에, 오랜 습관에 갇혀있어요. 자기 시야에 갇혀있어요. 이거는 이 병자처럼 그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주위에 이런 사람들, 어느 때는 내 자신도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있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어떻게 깨우쳐서 나오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가? 오늘 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개인적으로 접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있을 때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본문 3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He took him side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무리, multitude, 엄청 많은 그 무리들로부터 from the multitude, 그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Jesus took him side로 불렀어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분리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로 데리고 가서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중보하고 어떤 사람에게 고침을 주려고 할 때 따로 데리고 나온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드디어 치유가 시작합니다. 주님은 아주 흥미롭게
이 방법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같은 방법을 쓰진 않았어요. 다 달랐어요. 그 사람 처지에 맞게 다 달랐단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고 그 다음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양 손가락을 귀에 댔어요.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침 묻은 손을 그의 혀에 대는 순간 이 사람이 뭔가를 느꼈어요. 뭔가를 느꼈어요. 자기는 지금 쓸모가 없는 혀고 쓸모가 없는 귀가 아무것도 제고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지금 뭔가 터치를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침 묻힌 손가락이 들어왔어요. 그때 뭘 생각했겠어요? 그 환자가 자기의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연한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크게 얘기해놓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관여해 주신 걸 봅니다. 추상적으로 아침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비치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은 빛인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꺼번에가 아니라 도매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 light to every man이야. 모든 사람이에요. 각각 사람, 각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 나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한 단위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 전부 그거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 모든 사람 다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병자마다 각각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선한 목자 된 우리 주님이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직접 부르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다 직접 부르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형제를 그 가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그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 나사로 개인 대 개인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름을 여러분 안 불렀다면 어떻게? 어느 신학자가 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참고를 했더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아니 안 하고 성자가 나와라 했으면 다 나왔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1대1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이름을 불려주십니다.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 그리고 내 삶, my life. 거기에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 아멘. 조금 일찍 했으면 우리 김봉희 목사님한테 그 특성 하나 부탁하려고.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참 좋은 복음성으로. 둘째로 이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34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그랬어요.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요, 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발견한 거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순간순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뭐든지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 유대 사고 방식은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기도 방법이 꼭 눈을 감고 하는 법은 또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다양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 그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시편 거의 다 그럴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요. 하늘을 보며 얼굴을 하늘을 향해, 다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을 향해 상징하죠. 그렇게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모습이 하늘을 우러러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고치기 전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간절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시며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도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고백을 자주 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든지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그의 필요할 때에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우러러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바빠요. 목사님도 바쁘고 교인들도 바쁘고 자매님도 바쁘고 다 바빠요. 특별히 교회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바쁩니다. 주차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더 바빠요. 근데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꼭 기어야 될 때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꼭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먼저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기적입니다. 그건 평균과 싸움밖에 안 나요. 나는 이거 했는데,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이걸 했는데 저 사람 늦게 와서 숟가락만 가지고 와서 밥만 먹고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서요. 어느 집에서 어머니가 그 엄마가 밥을 해주면서 나는 아침부터 밥을 해놨는데 저 큰아들은 너는 숟갈만 가져서 밥만 먹고 나가. 둘째는 밥만 먹고 나가니. 넌 내가 해놓은 반찬만 먹고 나가니.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왜 없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에바다 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우러러 탄식하시며, 제가 어느 그 신앙 매거진을 한번 보면서요,
제가 참 이 말의 뜻이 나도 동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그 기사는 뭐냐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유은사 집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물론 그 중에는 그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있죠. 뭘 갖다 놓고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약병에 성수 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세례해주고 돈 받고 파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정말 신유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어떻게 당신은 그 병자들, 환자들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며칠씩 있다가 기도하고 가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당신도 있고 저 밑에 저기 세상에도, 쉽게 세상에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분들은 잘 안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당신은 병을 잘 고치고 암병도 고쳐내고 아주 질병도 다 고쳐냅니까? 물어봤어요. 그거를 앙케이트로 해서 쭉 그 집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많은 자기만의 노하우로 그럴까요? 기도하는 방법들 쭉 얘기하는데, 그러나 중점적으로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은 이 환자가 오게 되면 그 환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 환자의 병이, 질병이 곧 내가 지금 안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질병 환자다 하게 되면 이 기도원의 목사님이 내가 지금 간질병, 이 사람의 간질병이 나한테 전이 돼서 내가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래서 자기가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 그 고통, 그 병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내가 전이해서 내가 내 사고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트랜스퍼 받아서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중보가 생명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이요. 한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신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환자는 환자대로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달하는 자비 아닙니까? 긍휼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신의 은사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한다고 하면, 공통에 공감할 수가 있다고 하면 탄식하시며,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스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deep sigh, deep sigh. 굉장히 아픈 탄식이에요. 깊은 탄식이라면. 예수님은 그저 안 됐다 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전이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픔을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 왜 요즘에는 기적이 안 나옵니까? 아니요, 기적 나오죠. 왜 요즘 방언이 안 나옵니까? 방언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다 나와요. 그러나 얼마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얼마나 공통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권능과 기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치셨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아픈 사람의 공감대. 내 것으로 보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을, 옳고 그름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떠나서 그걸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대로 함께 동정으로 느끼셔서 더불어 함께 하신다. 체휼이라고 하는 건 심파티예요. 심파티. 그 병원에 사람 아플 때에 그 카드, 심파티 카드 보내잖아요. 아, 정말 안 됐습니다. 유레 카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함께 느끼는,
더불어 사역하는 공감대. 이 고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분노, 우리의 눈물, 우리의 방황, 우리의 고민, 근심, 걱정,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고칠 수가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기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공통된 공감대,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만 하고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뒤를 물어보질 않잖아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요청도 받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만약에 기도해 준 사람 같으면요, 저 목사님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테스트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이 물어봐 줘야 돼요. 아, 그 병이 나았습니까? 기도한 사람이면 분명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어봐 줘야죠. 그 대답이 응답이 없다고, 꼬리말이 없다고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오해나 우리의 정말 억울함, 우리의 배신 또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치욕, 내 죄를 담당하시는 모든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그랬고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고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 에바다. 그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려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앞으로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안내자로, 구원자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해요. 또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꿈, 비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저희가 한번 좋은 일 한번 합시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에바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우리가 중보해주는 그 환자한테 닿기만 한다고 그러면 그 즉시에서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중보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그 안수하시는 치료의 손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김지나 이름 하나로 끝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엄청난 힘이 천지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동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2, 3분만 기도하십시다. 에바다.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더니 그 즉시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능력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에바다, 아람어의 에바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2, 3분 기도하실 때에 그분 이름도 부르면서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전심으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